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분이 기억이 나서 기사를 읽어보고 또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6.25가 난 바로 직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어머니가 4살, 5살 난 아이를 데리고 골목길 모퉁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투를 다 입히고 또 모자를 씌우고 또 신발을 씌우고 아이를 데리고 모퉁이에 서서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라. 아이가 엄마 말을 듣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엄마를 향해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엄마가 없습니다. 엄마가 사라진 겁니다. 아이를 그냥 그렇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고 가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의 길거리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6.25가 끝난 바로 직후 먹을 것이 없고 또 배고픈 그 시절에 길거리에서 4살, 5살짜리 되는 아이, 자기 생일을 모릅니다. 그때 어머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언제 태어났는지 자기 생년월일을 모른다고 합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이제 길거리에 나서게 되었는데 바로 엄마가 입혀주었던 외투 빼앗기고 모자 빼앗기고 신발을 빼앗겼습니다. 먹을 것을 얻으면 좋은 것을 다 빼앗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김새 자체, 외모 자체가 이 아이가 그렇게 모멸을 받는, 멸시를 받는 이유입니다. 혼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혈아로 태어나서 존재 자체가 차별이고 존재 자체가 모멸입니다. 그 당시에 이 길거리 아이들에게 이 혼혈아는 악마요, 이 땅에 없어져야 될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른 아이 하나가 이 아이에게 석유를 부었습니다. 팔에 석유가 부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아이가 성냥을 그어서 던졌습니다. 팔에 물이 붙었습니다. 근데 뜨거워서 손을 안쪽으로 굽혔는데 불이 붙었습니다. 네, 마침 그때 지나가던 어른이 이 아이의 불 붙은 것을 발견하고 불을 꺼줘서 살아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팔에 상처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화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길거리 지나가던 선교사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보육원에 들어갔는데 보육원은 또 다른 정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혼혈아라고 또다시 차별이 있고 또 다른 심한 멸시가 있었습니다. 먹는 것도 제일 마지막에, 잠잘 때도 그 추운 겨울날 아이들이 이불을 뺏어갑니다. 마시려고 물을 떠놓으면 거기에 오줌을 싸놓습니다. 심한 멸시, 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7살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입양 가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그때 자기를 입양한 부모님이 자동차 하나를 아이에게 주었다고 선물로 자기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입양이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로 누나 하나, 그리고 바로 1살 아래 남동생, 또 그 아래 여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1살 바로 아래에 있는 남동생이 아주 똑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기대가 그 1살 아래의 남동생에게 다 쏟아지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의대를 가서 잘 되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이름이 토마스 클레멘트라는 이름이 주어지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영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니까 공부가 안 됐습니다. 할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다가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칭찬을 받아봤다고 합니다. 선생님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뭐 별로 특별한 것도 아닌데 선생님이 자기를 칭찬해줘서 너무나 좋았다고 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났죠. 근데 그 선생님이 정말 별것도 아닌데 자기를 그렇게 칭찬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부모님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을 시켰습니다. 그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2개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의료기구 회사에서 스카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8년도에 자기가 직접 의료기구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사장이 되었습니다. 복강경 수술하는 의료기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멸시를 받고 또 차별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던 아이가 미국에 입양이 되어서 미국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는 스토리를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절에 보시면 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양문 곁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 북쪽에 출입문이 있는데 거기에 양문이라고 하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이 양문은 우리가 아는 짐승 양입니다. 양의 문입니다. 왜 양의 문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1절에 보시면 유월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짐승으로 동물들이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러한 짐승들을 이 양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라 양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문 옆에 2절 말씀해 보시면 베데스다라고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못. 2절 마지막에 보시면 행각 5이 있다. 행각이라는 것은 위에 지붕이 있는 정자를 말합니다. 지붕이 있는 정자가 5개가 있다. 이것을 굳이 요한이 써놓은 이유는 이 연못의 규모가 굉장히 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큰 연못이 지금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동합니다. 갑자기 물이 동하면 3절에 보시면 병자들 중에 누군가 가장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어느 병이든지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미신입니다.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한다. 학자들에 의하면 자연적으로 물이 움직이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물이 움직이는데 환자나 병자들은 병이 있기 때문에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때문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 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 간절함으로 경쟁심으로 이 연못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이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38년 병자. 어떤 병인지 알 수 없었지만 여러분 이 병자의 상태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에 걸렸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홀로 누워 있었다는 이 상태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절망 중에
절망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가족이 있었을 것이고 또 친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갑자기 움직이면 처음에 들어가서 병을 나을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그 일을 해주기 위해서 같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 떠나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친구들, 가족들에게 버려진 존재, 홀로 남겨진 존재, 7절 말씀을 봅니다.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는 비참하고 참담한 상태에 있는 것을, 그 기간이 38년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단어입니다. 점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혼자. 여러분, 그것과 엮여지는 많은 단어들을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너무나 많은 단어들이 너무나 쉽게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얼마 전에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을 찍은 사진이 전시되었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고시원에 있는 사람, 한 평도 되지 않는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진을 찍고 전시를 했을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신들의 모습, 일상인데 어떻게 찍었을까? 근데 연유를 알아보니까 그 사람도, 전시한 사람도 고시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하고 친해진 몇 사람들에게 사진을 좀 찍자고 하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전시했을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도 언젠가는 한번 당신들 인생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전시하는 것에 동의를 얻고 전시를 했다고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몇 컷을 신문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 정면은 아니지만 얼굴의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고시원이, 그 한 칸이 얼마나 될까? 공간이 얼마나 될까? 서울에 있는 고시원은 한 평 넘어가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거의 다 한 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우리 시대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지는 않지만 점점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혼자 살기를 바라는 모습이, 특히 청년들의 모습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는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내 핸드폰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정리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관계하는 것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고 혼자만의 시간의 여유를, 혼자만의 있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혼자.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 혼자 있는 것이 편한 것 같은 이 시대. 그러나 그 마음의 깊은 곳은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고 고쳐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병고침의 사건은 사복음에 나오는 다른 병자들의 고침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병고침의 사건 속에는 병자나 또 그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왕의 신하,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집에 오십시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다른 사건들도 보시면 병자나 그 가족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이한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병자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병 낫기를 원하는 모습도, 고쳐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없습니다. 다른 병 고침의 사건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병이 낫고자 하느냐 말씀을 하시면서 병을 고치십니다. 전혀 다른 병 고침 사건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병 고치는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경우에 믿음을 요구하시거나 또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혹은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시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병이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7절 말씀에 보시면 병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연못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전혀 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좀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들은 말도 없습니다. 소문도 듣지 못합니다. 병이 낫고자 하는 의지, 믿음에 대한 눈꽃만큼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믿음을 확인하지도 않으시고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고쳐주십니다. 다른 치유의 사건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치유 집회를 보시면, 치유 집회 혹시 가신 분 보시면 믿음이 전혀 없이 처음 그 치유 집회에 오는 사람,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고쳐지는 것을 혹시 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음이 없어도 고쳐진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전혀 믿음이 없어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사건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믿음의 치유 사건과 다른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믿음이 없어도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어도, 믿음을 확인하시지 않으시고도 이 사람을 고쳐주셨을까? 38년이라는 이 오랜 동안 병에 있었는데 왜 믿음이 없이도 믿음을 확인하시지 않으시고 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으셨는데도 고쳐주셨을까?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오직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사건은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로만 치유를 받았다는 사건이 오늘의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이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십니다. 단 하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데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끝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38년 동안 얼마나 오랜 기간입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고쳐주신 사건으로 9절에서 딱 끝날 수 있는 사건인데 14절에 그 후에 다시 예수님이 만납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셨을까? 그리고 14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그 다음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병에 걸렸기 때문에 너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 의문이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셨을까? 왜 죄를 다시 짓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왜 다시 만나셨을까? 왜 다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사람이, 여러분, 38년이라는 이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파 보신 분 계시죠? 얼마나 아파 보셨습니까? 여러분, 38년을 아파 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엄청난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38년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냥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은혜를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너 지금 내가 너를 낫게 한 이 은혜를 알지 못한다.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살고 있다면, 그대로 산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다시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병에 걸렸는데 지금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다시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너 죄 때문에 이 병에 걸렸는데 너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너 다시 죄 짓는다. 그래서 다시 오셨고 이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다시 죄 짓지 말라.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옛날의 모습으로,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토마스 클레멘트, 여러분, 이분이 7살에 입양을 갔습니다. 첫날 밥을 먹습니다. 자기한테 밥이 나왔는데 밥이 너무 많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은 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시를 달라고 해서 밥을 조금 덜고 자기 접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 많은 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다 자기 밥이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접시를 달라고 해서 조금 덜고 옆으로 돌렸습니다. 식구들이 다 웃었다고 합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침대에서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자고 집에서도 보육원에서도 바닥에서 자고 매일같이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꿈에 6.25 바로 직후지만 총성이 들리고 그리고 밤하늘에 날아들었던 비행기 소리 그리고 그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너 매일 밤마다 이렇게 얘기한다. 불이야.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불이야. 밤에 꿈을 꾸면 총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자기도 모르는데 불이야 불이야 그러면서 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으로 맨날 굴러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침대 옆에 소파를 붙여줬다고 합니다. 매일 떨어지니까. 매일 밤마다 떨어지니까. 좋은 환경으로 옮겼지만 큰 은혜를 받고 있지만 적응을 못합니다. 첫 번째 생일을 부모님이 잔치를 벌여줬습니다. 생일잔치,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동네 또래 아이들, 또래 친구 아이를 초대해서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생일 선물을 하나씩 갖고 왔습니다. 생일 선물을 줬습니다. 생일 선물을 다 쌓아놓고 생일 선물을 지켰습니다. 자기 생일 파티가 열리는데 생일 선물 하나도 누가 가져가지 못하게 파티가 열리고 자기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 가지 않고 하루 종일 그것만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이 아이가 거리 생활, 보육원에서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겠습니까? 자기 것 다 뺏겼습니다. 왜냐하면 혼혈하기 때문에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다 뺏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기 것 지키는 것, 이것이 어렸지만 지금까지의 자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 받은 것, 이거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생일 파티였는데 거기에 참석하지 않고 하루 종일 그것만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생일 파티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자기 생일 파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생일 파티를 다 잃어버렸구나.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부모님이 나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생일 파티라고 하는 이 귀한 것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내 선물 지키느라고 정작 귀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은혜를 알지 못한 겁니다. 귀한 것을 알지 못한 겁니다. 이분이 의료기기 사장이 되어서 자기의 받은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북한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자기 의료기기를 가지고 가서 북한의 수술에 필요한 의사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북한 의사들에게 강의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당한 그 화상을 입은 그것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 가치를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물론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고 있으면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얻지 못한 것, 내가 받지 못한 것, 여러분 그것만 보면 내가 이미 받은, 내게 이미 주신 은혜,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은혜의 가치를 찾지를 못합니다. 불행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달을 때, 그것을 볼 때에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의 가치를 발견한 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내게 있는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그 은혜의 가치를 받은 자답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토마스 클레멘트 양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9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클레멘트가 아버지를 어떻게 만날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처음 입양할 때 비행기에서 내릴 때 받은 자동차,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보더니, 또 그 자동차를 보더니 환한 미소를 띠면서 맞이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베스트 초이스,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이웃들에게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4월 30일 어떤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3년 전에 처음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입당한 날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감격적으로 입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받은 은혜대로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